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격리자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요. 그 여정 속에 중간중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격리시켜야 될 존재,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생활해야 되는 존재들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와 유출증 환자, 그리고 죽음, 시체가 발생했을 때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보관하도록 하라, 살아가도록 하라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계실까? 오늘 말씀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종교적으로 그것들이 부정한 것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진영 바깥에 머무르게 된다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이면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아마도 위생적인 측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격리하여 생활하게 하라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민수기서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2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 생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위생적으로 너무나 취약할 수 있는 광야의 여정 중에 주셨던 말씀, 그게 바로 이 율법, 율례의 말씀들입니다. 유출증, 나병 환자, 이들이 생겨났을 때 또는 죽음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많은 여러 가지 위생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존재들을 분리하여서 생활하도록 하라, 그래서 진영 가운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위해 이 명령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시체가 있으면 부패하고 거기서 나쁜 것들이 나와서 진영을 좀 어지럽게 만들 수 있지. 그래, 나병 환자, 피부병 환자나 또는 유출증 환자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설명에 대해서는 덧붙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요, 그 설명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였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나아가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수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결국에는요, 그 너머에는, 그 결과에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기억하며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요, 이런 율례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 11장, 12장 말씀 보면은요, 음식에 대한 규례가 등장하거든요. 먹지 말고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그 음식의 재료들. 근데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먹으라고 했던 것들의 특징이 보니까 아이들 이유식에 다 들어가는 재료들이다. 그리고 먹지 말라는 거 보니까 이유식에는 잘 안 들어가는 재료들이다. 돼지고기, 이유식에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소고기 주로 갈아 넣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도 좀 더 좋은 것들을, 특별히 또 그 광야 여정 속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셔서 그들로 먹고 마심으로써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지 않으셨을까? 그리고요,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요, 남자아이 놓으면 한 달 동안 격리되고요, 여자아이 놓으면 2달 정도 격리를 시켰습니다. 왜 여자는 2달 하냐? 이렇게 이유가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격리함으로 생기는 게 뭐냐? 어린아이들의 사망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통 많이 죽는 경우가 이렇게 어른들의 손을 타서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세균이나 이런 병균이 아이에게 옮음으로써 아이가 감염되어 죽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산모 아이를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격리시켜라, 근데 부정하지 않게 위함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어찌 보면 그 산모의 회복과 아이의 안전을 돕기 위해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미리 그것들을 내다보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명령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아름답고 좋은 길로 인도하였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지키기도 어렵고 다 이해되지도 않아 마음의 부담과 답답함으로 찾아올 때도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이해되지 못해도, 다 깨닫지 못해도 그 너머에 하나님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으로, 이런 명령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가실 것인데,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순종으로 반응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돌아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 유출증, 나병, 주검이 있는데요, 이미 다 잘 분리되어져 있고 우리는 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 원하는 것은 영적 나병, 영적 유출병, 영적 주검을 주의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적 나병이 무엇입니까? 어제도 잠깐 나누었었는데요, 우리의 교만함들, 그렇죠? 나병, 이 감각이 무뎌지는 것인데 영적 나병이 무엇일까?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들일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반응하지 않는 존재,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셔도 반응하지 않는 존재, 그게 바로 영적 나병의 상태일 것인데, 도리어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떠나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유출병으로부터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악한 것들이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과 비난과 원망의 말들로서 이 세상에 악한 것을 부어놓으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좋은 것, 선한 것들을 날마다 내어놓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것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들을 상대하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 교제하고 복음도 전해야 되겠지요. 근데요, 그들에게 휩쓸려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함으로써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함께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